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시련이 없는 그런 사람도 없고요. 또 고뇌하지 않는 인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꼭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삼업, 우리의 운명은 삼업, 이 세 가지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바로미터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근데 말도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의사가 전달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한마디 말, 두 마디 말, 하나의 생각, 두 개의 생각.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항상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도 씨가 되고 행동도 씨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 우리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우리가 약 1000개를 독경할 때도 뭐 마후라가, 야차왕,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이렇게 계속 읊조리잖아요. 이 허공계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많은 씨앗이 둥둥둥둥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어요. 화엄에 나오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에는 정말로 수많은 씨앗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다. 씨앗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은 한번 이렇게 내던지면, 말도 한번 내던지면 그것이 뭐냐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허공에 우리가 염파, 음파, 에너지는 항존한다. 에너지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허공에 계속 부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뇌에 찬 세상인데도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내가 10년, 20년 내로 화성에다 사람들과 살게 했겠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 아마 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생각을 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허공에 부유하는데요. 그 씨앗이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우주의 보탬이 되는 씨앗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좋은 종자를 뿌려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개향 정향하는 것처럼 아까도 예불문 올리셨죠? 끊임없이 부처님 나라니까 끊임없이 이 우주의 무량한 종생들에게 얼마든지 정말 의미롭게 살 수 있도록 한없는 그런 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우보이성만하고 중생수기 등이라 황금을 끊임없이 다이아몬드를 쏟아내고 있다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황금같이 다이아몬드같이 그렇게 쏟아내고 계시대요. 근데 다만 뭐라? 그릇이 안 돼서 컵이 쓰러져 있으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고뇌하는 삶, 정말 쓰라린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전히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 왜 그럴까? 인생은 누구나 힘든데, 네, 허공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무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무진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진장한 씨앗이 계속 부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가? 고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공부가 뭐예요? 고진멸도잖아요. 사성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그렇죠, 과거에 심어놓은 대로다. 그러니 뭔가 하여간에 잘못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뭔가 하면 나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문에 봐요. 어디에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브렉시트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죠. 불확실성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그 돈을 막 벌어들이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니까요. 남들이 어려운데 거기서 기회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네가 진대로 오니까 이제 좋은 미래, 멸도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미래를 원하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된 세계로 나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게 도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정견, 바른 지견을 가져라. 누굴 원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미 저질러 놓은 건 말이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건 조용히 겸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아, 그래.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바꿔야죠. 부처님 말씀대로 선택은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래요. 이건 아니다.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과감하게 사정단. 이건 잘못 갔다간 큰일 나겠다. 과감하게 척결하고. 선택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누구나가 다 괴롭거든요. 뭐 요즘에 3포세대니 5포세대니 그러잖아요. 뭐 연애도 포기했다. 결혼도 포기했다. 출산도 포기했다. 또 무슨 뭐 5포세대 무슨 대인관계도 포기했다. 내 집 갖는 건 더욱더 포기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반수 정도가 그렇다는데 참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이런 시대를 돌파할 것인가. 언제는 안 어려웠습니까? 이집트 사자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6천년 7천 전입니다. 히에로글리프 고문서, 이집트 고문서 시대예요. 한 7천 년 전의 고대기로 보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지? 요즘 젊은 놈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천 년 전에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먹고 살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결국은 행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거 다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지만 근본적으로 행복도라는 거, 행복지수라는 게 마음의 내부에 있다고 항상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의 내부에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등산을 한번 생각해요. 등산할 때 출발점이 어땠습니까?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 보면 뭐라 발 아래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다가 천신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끊임없이 가다 보면 꼭대기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처럼 말이죠.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에 원하불태 뭐라? 원하불태 버리심.
남들과 구태여 비교할 것 없이 끊임없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뭐라 어려운 날도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을 것이고, 불교에서도 부동지라고 그래가지고 불태전지라고 그래가지고 아비발치라고 말하는데요. 이른바 말하면 성부라는 그런 존재들의 특징은 뭐냐? 근본적으로 성부라는 존재의 특징, 부동지 불태전시, 흔들림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부처님은 철석같이 믿고, 근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죄수의 딜레마, 존 넷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죄수의 딜레마.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존 넷이라고 아주 유명한 천재적인 인물이죠.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뭐냐면 둘 다 뭐라? 둘 다 침묵을 해요. 그럼 뭐 둘 다 얘기를 안 하니까 형이 떨어지겠죠. 근데 한 사람 뭔가 하니 한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하니 자기 자백을 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석방해주고 한 사람 뭐라 10년형을 사는 거야. 그럼 뭔가 하니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니 둘 다 부인한다거나 둘 다 침묵한다거나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봐가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신을 친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자기의 이게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뭔가 스스로 등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져 버리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라 언제 어느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누구나가 다 힘들 때는 같이 다 힘든 걸 공유하고 사는 거예요. 힘든 걸 공유하고 사는 겁니다. 부부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제가 왜 이 말씀 죄수의 딜레마를 말씀하니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30년씩 같이 살았습니다. 20년 이상씩 살았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뭔가 하니 견디지 못했다고 20년 했으면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근데 이혼을 해봐요. 내가 삶의 질을 찾아가겠다. 그럼 여러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건 뭔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서로 믿음 가운데. 물론 이제 뭐 남편의 외도라거나 여러 가지 이혼 사유들 보면 별의별 게 많습니다. 폭력이라거나 경제 상태라거나 뭐 등등.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부터 각오해야죠. 가단 직선길도 있을 것이고 곡선길도 있을 것이고 낭떠러지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돼요? 오르막길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부 다 사자새끼라고 한 겁니다. 사자새끼. 사자오 부처님. 전부 다 부처님 사자로 얘기하잖아요. 사자는 어때요?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죠? 낭떠러지 꼭대기 끌고 가서 뭐죠? 발로 밀어버리잖아요. 내려가서 말이죠. 산 놈만 끌고 오고 찔뚝찔뚝하면 거기서 물어 죽여버리잖아요. 너는 백수의 제왕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인생은 정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낫자고 남을 또 살던 사람을 물론 부부가 서로를 정말로 존경해야 되겠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야. 서로 신뢰감이 결여되다 보니까 뭐 불신사회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치매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갖가지 병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가? 서로 믿음이 뭔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뭐죠? 믿음 있는 가정에서는 편안하잖아요. 집 내 집뿐 일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서로 편안하니까 뭐라 두뇌의 뭐죠? 두뇌 에너지 사용량이 최소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뇌 세포도 점점 퇴화되고 어려워지는 판인데 계속해서 뭔가 불신의 삶을 살고 위험하고 뭔가 이렇게 맞아 외롭고 말이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자꾸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끼리끼리의 법칙이거든. 끼리끼리의 법칙. 뭐냐면 이 허공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산 같은 데 살다 보면 계속 산 꼭대기에서 뭐죠? 아주 맑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계속해서 뭐죠? 지저분한 물을 정화시킵니다. 정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 날 법당에 와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뭘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선 중요한 것이 꼭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죠. 정말요 공국전성이라 허공에는 부처님께서 한두 끝도 없이 부처님은 영혼의 어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 약재 가운데 한약재 가운데 진해 같은 거 많이 쓴다 그러지. 진해 그 독성 물질이잖아요. 진해 말려서 약에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전에 보면 해충과 독초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 내뿜는 여러 가지 독소를 전부 다 먹고 해독작용을 해서 이 허공과 세상을 맑혀주는 역할을 한다니까. 모든 게 다 부처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다. 독이 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한 얘기잖아요. 허공은 뭐라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다. 여러분 법신 요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쭤봤는데 스님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법신은 뭐냐면 그냥 정말 청정무구한 그냥 에너지 그 자체라고 말할까요? 에너지 그 자체. 원형질 같은 아주 원래 본원적인 세계, 부처님 세계, 법신 세계. 그럼 뭐냐면 보시는 뭐냐? 거기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생각이 전부 다 보신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끊임없이 법장 비고 있을 때부터 내가 만드는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내가 성불시켜주겠다. 이런 원을 세워서 만든 보신, 아미타불은 보신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른바 화신불은 뭐냐면 그 보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물질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청정무구한 부처님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은 뭔가 하니 지금대로 생각이 피어오르잖아요. 그 생각이 바로 끊임없이 뭐냐면 이 몸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뭐라?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라는 거 뭐라? 색즉시공 뭐죠? 공직세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죽을 병이 걸리고 아무리 뭔가 하니 병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아까 고진멸조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병이 났어요. 그럼 끊임없이 생각을 바꿔나가는 마음자리를 바꿔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인계점이 넘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뭔가 노력해도 뭔가 이게 안 된다. 의사들은 그거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제가 스님이니까 이런 말씀드린 거지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는 거 아니? 남편이 골수암이 의사가 병원에서 버렸어요. 근데 이 보살님 제가 법회 때 말씀했죠? 남편이 죽으면 난 살아서 뭘 하냐. 정말 같이 죽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지간에 매일 철야기도. 철야기들 한 280이라니까 남편이 내일 모레 죽는데 280일까지 끌고 온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근데 꿈속에서 뭔가 아니 남편이 물을 벌컥 마시는 꿈을 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웬일인가. 물을 마시면 고통스럽거든요. 골수암들. 물을 마시더니 얼마 있다 미움 먹더니 정말 살아났다니까요. 또 한 분 우리 건대 교수하던 분 얘기했잖아요. 간암 말기에 성몸에 병원에서 버렸어. 그 절 찾아와가지고 스님 가서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재산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포기 상태. 의사들이 다 기도하다 죽을 테니까 어디 조용한 데 후미진 암잘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 민통선무군에 도반절에 보냈었잖아요. 하루에 10,000배씩이에요. 10,000배씩. 살아났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루에 10,000배씩. 중요한 사실은요, 부처님 나라에는 그렇죠,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지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니까 이 허공 가운데 영원 불멸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청정법신 뭐라?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법신보신 화신이라니까요. 청정법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를 던져버리고, 자, 육신은 이게 본내신 아니에요.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허공에 뭐라? 허공에 무진장한 부처님의 에너지가 가득한데, 허공이 부처님 자체인데, 우리가 성불하자는 것도 뭐죠? 몸과 마음을 완전히 청정법신으로 만들어서 부처님 되자는 거 아니에요. 이 허공에 나의 에너지를 보태겠습니다. 무량중생을 제도하는 뭐라? 보리심과 보살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성불의 원력인 거예요. 청정법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부처님께 나를 던지면 그 에너지와 공명이 되는 거, 하나가 된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무슨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부처님 아는 사람들이니까, 부처님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그럼요. 허공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거든.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법신보신 화신이라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는 게 불자지. 없다고, 고통스럽다고 죽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주에는 무수한 생각이 떠다닙니다. 생각의 에너지. 왜 그런 탁월한 아이디어를 붙잡아내는 게 미국에만 있고 실리콘밸리에만 있냔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내가 딱 바라잖아요. 그 생각 하나는 지능을 가진 아주 독자적인 존재들입니다. 생각 하나가 독자적인 생명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왜 연부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참선하는가? 이 생각 하나하나가 생명체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1찰나간에 900생멸한다. 한순간에도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생각은 그 자체로 지능을 가진 어떤 독자적인 존재들입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게 무한히 떠다닙니다. 하나하나의 생각이 독자적인 지능을 가진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불 열심히 하는 게 공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이 정화되니까 몸도 정화되고, 허공에 있는 뭐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화신 서가모니불과 다 이게 매치가 되고 하나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항상 한 얘기 했잖아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고, 호랑이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통찰력으로 나온 말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말씀 아닙니까? 호랭이굴에 잡혀간다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 아니에요. 왜 고통스럽다고? 물론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이 없죠. 타고날 때부터 고통스러운데, 전생의 업인데. 근데 어떤 일론 머스크라는 건 하도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 돈 가지고 화성 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테슬라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만화에서 보던 얘기를, 실제로 공상과학 만화에서 보는 얘기를 화성 간다고 실제 하잖아요. 자기도 어렸을 때 그런 만화를 봤다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싫어할 거라고. 물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가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인도 어렵고요, 나라도 어렵고요, 그죠? 세계 경제도 어렵고요. 또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죠. 전 세계가 다 어려운 판인데 어떻게 견뎌나가야지.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건 옛날 선인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이 허공에는 아까도 소도에 말씀했죠. 허공에는 아까 이 생각이라는 건 뭐냐? 지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간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생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별하별 사회 모든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있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허공에는 생명체, 생각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다 깨달으셨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내리는데 그릇이 깨져서 못 먹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게 수도 없이 나오는 거야.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자 들판에 가봐라. 민들레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의 양은 얼마나냐. 크나큰 나무들은 어마어마하게 황금의 유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허공이 황금의 바다인 거예요. 부처님 그 자체니까. 법신, 청정법신 뭐라? 비노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의 화신 성화모니불. 그러니까 법신을 갖다 청정법신, 내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끌어들이면 아이디어가 돼서 제품이 돼서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 그런 게 참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전 세계 로마 같은 옛날 과거 로마 같은 게 돈이 막 들어 워낙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지금 돈을 막 찍어냈잖아요. 헬리콥터 밴 버냉키 때 말이죠. 돈이 너무나 많이 돌아.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투자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말 말씀했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허공에는 이 생각이라는 거, 생각은 정말로 지능을 가진 독자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자고 말씀하니 허공에다 잠깐 뭐죠? 염불하는 것 자체가 이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저 한 식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 같은 중생이 무슨 뭐 보세요. 신체적인 조건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근데 딱 하나 부처님 말씀을 확신하고 공부하고 이거다 싶으니까 결국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말품 팔아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듣고 실천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맞구나. 그러니까 또 나오셔서 같이 생활하고 말이죠. 이거 같이 짓고 말이죠. 같이 또 힘합쳐 대학도 만들고 말이죠. 대학도 점점 애들이 좋은 애들이 온다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애들이 올 거예요. 맨드님 2년밖에 더 됐어요. 한 10년 20년 가면 좋은 대학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허공엔 무진장한 생명체가 떠다니고 있다. 내가 그걸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하시라니까. 허공엔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치로운 생명체가 둥실둥실 부유하고 있다. 이건 제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라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내리고 있다.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다. 이게 우보익생 말하고 뭐라? 중생수기 등리가 아니고 우보는 뭐예요? 보배 비란 뜻이 보배 비. 황금의 비. 비우자 보는 뭐야? 보배 보자. 우보 보배비가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우보익생 만허공 허공에 가득 찼다는 거야. 이건 내 말이 부처님 화엄에 나온 직설이야. 부처님 직설. 중생수기 중생들이 수 따를 숫자 그릇 따라서 중생수기 등리 이익을 보는 것이라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하시는 직장마다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좀 갖자. 여러분 교육하셔야 돼. 직원들 교육하셔야 되고, 평상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시켜줘야 되지. 이걸 법으로 강제하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탁월한 아이디어가 허공에 무진장이라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산 정말 수많은 허공에 있는 부처님, 불보살, 그 약찬니가 하는 거예요. 마우라가, 야차왕, 가루라, 건달박, 뭐 주산신중, 주림신, 그 무한하게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뭔가 허공을 떠다니는 뭐라 부유하는 떠다니 이른바 말한 부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야. 보배비야, 보배비. 또 메아리처럼 메아리처럼 다루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옛날에도 다 똑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 뭐 진인사 대천. 제가 만든 말 아닙니까? 정실도 하사불성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다. 근데도 그걸 안 한다니까. 그러고 고통스럽다고만 하고 말, 어렵다고만 하고 말이지. 젊은 친구들도 말이지. 아주 답답하다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자꾸만 그냥 얘기를 해놔놓으면 내가 항상 그럽니다. 정말로 말이야.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냐. 옛날에 식민지 했죠. 식민지. 얼마지? 1945년 전까지. 얼마 돼요 지금 뭐.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식민지였다 임마. 더 못 살았어. 그래도 이렇게 왔잖아. 전쟁 터지고 뭐 혁명 나서 계속 가고 말이지. 세계 꼴찌 나라에다가 이만큼 왔으면 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지. 명심하실 것은 생각은 뭐라? 하나하나의 생각이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명체를, 나쁜 생각을 자꾸만 띄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되는 거예요. 악성 생각을 머금으니까. 원래 존 벨의 실험 얘기했잖아요. 진짜 꼭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꼭 잊지 마세요. 존 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깨뜨리면 소립자 연구한 학생들이 학자들이 많잖아요. 전자를 깨뜨리면 뭐가 있을까? 전자를 깨뜨렸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포톤, 광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광자를 가지고 베라벨 실험을 다 하다 보니까 놀라운 현상을 발견한 거야. 날아가는 광자랑 딱 막아서 편광판이라고 해서 날아가는 광자를 막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전자에서 터져나오는 광자가 다 허공에 서버리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아니 하나를 막았으면 다른 건 가야 되잖아. 다 서버리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학자들도. 전 세계 학자들이 똑같이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 결국은 결론이 뭐냐.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하나의 전자에서 나온 그 이른바 말하는 광자들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교신을 하는 듯하라. 교신. 서로 뭐라? 광자끼리 교신하는 듯하다 이거예요. 왜냐? 정말 이걸 알으세요. 마음이 물질이거든. 색즉 시공 아니야. 광자도 의식이 있어. 물질이 다 의식이라니까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고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라니까요. 다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를 막아도 다 서버려. 모든 만상은 다 마음이라니까. 일체유심조 아니야. 생각 따라서 뭔가 새로운 세계 얼마나 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허공엔 정말로 부처님의 거룩한 보배비, 그리고 우리 탁월한 우리 선조들, 탁월한 아이디어들이 허공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항상 누가 내 걸 가져갈까? 누가 내 걸 가져가라. 이 허공에다 다 내놨어. 그런데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도 미국에서는 꽝꽝 잡아가지고 그냥 돌을 떼돌을 볼 거야. 주식에 천정부터 띄워버리고 말이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어느 분야에서 일하시건 간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한번 해보시라니까. 의사가 버린 사람들이 만 배씩 해가지고 간암이 터져가지고 살고 말이야. 골수암이 말이야 낫고 말이야. 이런 게 실제로 저 현장에서 보고 살잖아요. 부처님 나라에 부처님 절대로 불가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인생에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직선도로도 있고 곡선도로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당연한 것도 당연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이겨내자고 여기 온 거지.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자고 여기 온 거예요. 죽으라고 온 게 아니야. 생로병사를 이른바 극복하려고 여기 온 거라고. 성불의 길을 가자고 온 거지. 그럼 부처님 말씀 무슨 필요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는데 뭔가 인생의 맛이, 인생의 진미가 있는 거지. 옛날 어르신들 그래.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의 진미를 모르다. 이런 따위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냥 뭐 어렵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모자라는구나. 허공에 아까 생각은 뭐라? 지능을 가진 생명체다. 무량이야, 무량, 무진장. 그걸 무진장이라고 불러요. 무진장이야, 무진장. 진짜로 무진장이라니까. 생각 하나하나는 생명체예요. 마음이라고. 부처님, 불보살, 신장님서부터 한두 끝도 지금 떠다니고 있다니까. 누군가가 잡아주길 바라고 있다니까. 그거를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답답해하지 말고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하여간에 어쨌든 엎드려 기도해보고 부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분명히 길이 열려요. 저는 체험해본 사람이거든요. 저도 바닥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배자가 돼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희한하게 살고 있는 거지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인생은 본래 힘든 거예요.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본래 힘든 거라고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절대로 말이죠. 이겨내는 게 인생의 뭔가 아니 멋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경 중에서 1절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8가지 계를 지켜 마음과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단 하루만 할지라도 그는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며 그가 열흘 동안 닦은 선업이 1000년의 선업보다 뛰어나다. 무량수불의 불국토는 많은 선업이 쌓여 터럭만큼도 나쁜 것이 없으며 선업을 닦으니 또한 많지만 이 세상은 악이 많고 복덕이 적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애를 써서 욕망을 채우려 하고 서로를 속이며 몸과 마음으로 괴로워하니 이렇듯 얽매여 살기에 한 번도 편안하게 쉬어보지 못한 것이니라. 그대들은 저마다 이것을 잘 기억하여 서로 가르치고 깨우쳐주면서 열애가 말한 대로 실천하여라. 네, 우리가 본래 다 마음자리에 부처님 계신데 참으로 미묘한 것은 무상심심 미묘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뭐 5개라거나 8개라거나 10개라거나 개가 아주 많습니다. 스님들은 뭐 비구 250개, 비구님 500개 해가지고 지켜야 될 룰이 많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 그와 같은 개를 내가 파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질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뭔가 나의 마음, 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입장에 서서 이타심을 뭔가 거양시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악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무량수불국토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나큰 공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실현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의미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